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얼굴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들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했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전거를 혼자 타다가 사거리에 신호등에 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려다가 발을 잘못 짚는 바람에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땅에 뒹굴고 그러면서 상처도 입었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아픔보다도 거기서 넘어져 온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모든 차들이 자기의 신호를 대기하고 거기 서 있는데 그 중간에서 펄락 넘어지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창피해서 제가 팔딱 일어나가지고 아픈 것도 모르고 자전거를 빨리 끌고서 저 코너로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 창피한 자리를 빨리 모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픈 것도 모르고 자전거를 비비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별로 몰랐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상처가 이만큼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상처난 부위를 회복하고 또 상처난 부위가 고쳐지는데 더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상처나는 건 잠깐인데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은 더 많은 인내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는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상처,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에 갖는 많은 상처들이 있고요. 그 상처가 한순간 만들어지게 될 때 그 상처는 아프지만 더한 거는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그 상처를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힘겨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처 받지 않았을 때에는 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처가 회복되는 가운데서는 거기에 살짝만 뭐가 돼도 아프고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요.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 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 큰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냥 조그만 일처럼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너무 큰 일처럼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 그거와 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큰 일이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났다는 것보다도 그 상처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창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가 이미 났기에 그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처가 난 것보다도 더 긴 시간, 더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이게 치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상처가 난 것고, 그 상처는 우리는 치료하고 회복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상처를 우리는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치료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는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 아픈 상처가 그리스도로, 또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받고, 또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치료의 과정이 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런 긴 고난의 아픔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해필이면 이 10월달 예레미야를 살펴보게 되어졌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힘겨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닉네임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그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받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받아야 될 그 남유다를 향해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게 하시고, 또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적 사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르자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말을 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그의 입에 집어넣고, 너가 가서 하는 곳마다, 너의 말이 떨어지는 곳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또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패역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너네들 복 받을 거야, 너네들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철저하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 왜 그렇게 외쳐요?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 멸망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그를 고통해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그의 말 앞에 항복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를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맞아서 너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멸망이 바로 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멸망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오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17절 보세요.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도 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악과 죄에 대해서 배나 갚으실 것이다. 왜냐? 너희들이 그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들로 내 땅을 채우고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나의 거룩함을 상실케 해버렸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또다시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그들을 멸망시키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부들을 들러다가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잡는 같이 너희들을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남아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포수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심지어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그걸 끄집어내서 사냥하겠다고 얘기할 만큼 철저한 징계,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목이 곧은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물론 그게 3차 쳐들어온 거지만 그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요, 참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14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됐고 심판을 받아 끝나야 될 그런 인생의 존재였고 징계받아야 됐고 징계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첫 번째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불려졌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얘기할 때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그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 너희를 북방 사방에서 쫓겨났던, 즉 이렇게 멸망해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너졌던 것, 끝났던 것, 패망했던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했던 것이 엄청난 큰 역사였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이 패망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한 것 같아. 이제 너희들 쓸모없다, 너희들 끝났다 라면서 버린 것 같았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북방 땅에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를 결코 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미워서 징계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미워서 그 영혼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옛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저 그냥 우리의 역사책이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일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멸망해 갑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망하고 징계받고 끝나야 되는 그 자리이지만 너를 향해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요.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향한 불순종과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징계받을 수 있고 지금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음같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냐면, 왜 때로는 무서운 채찍을 드셔야 되냐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못된 죄악 내려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습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때로는 무서운 채찍을 좀 너무하다고 싶을 만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고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패망한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인내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또 품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 있게 합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모를 정도의 힘겨움이 있습니까? 패망한 이스라엘,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저께 구역 모임을 가졌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의 놀라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패망케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더 아름다운 큰 계획과 큰 비밀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이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붙잡으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하기 위한 그 단순한 한 가지의 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완전한 패망입니다. 그들은 다시 복구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패망의 상황을 누구도 아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면서 압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패망과 그들의 포로되어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며, 니네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며, 그런데 이게 이 꼴이 뭐냐, 니네들 다시 뭐 회복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패망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보며 압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불가능한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예언처럼 되어진, 예언에 의해서 되어지는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열방이 보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와우, 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전까지 내가 믿었다고, 우리 조상들이 믿고 왔다고 했던 그 우리의 신이 이거 가짜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요, 우리는 패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기에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무능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열어서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이신 것,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패망했지, 끝났지,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 너가 서 있는 자리,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의 삶 속에 그들에게 그 상황에 내 손을 펼칠 것이고 내 능력을 펼쳐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다 실패하고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이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손을 펴시고 그 능력을 펴셔서 이 일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믿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면 그게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힘겨움과 상처와 그 상처를 회복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펼 거고 내 능력을 펼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주님의 손을 펴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패망해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선포되어졌을 때 70년 후에 정말 이룰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포로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 속에 그대로 증명되어졌다. 또한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여러분 최고의 증거가 있을진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 멸망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고 대대에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또다시 이전 과거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를 이 열방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좀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펴시고 주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이 일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의 상처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9절.
19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 심판과 멸망과 절망의 그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심을 우리가 외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망이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과 그 능력을 펼치시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과 그 능력을 펼치사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고 새롭게 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펼쳐 주시옵소서.